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9번째 말씀입니다. 벌써 19번째가 됐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이제 무르익어가는 요셉,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요셉을 그 세계의 최고의 나라의 통치자로 만드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죄수에 있다가 이제 바로 왕의 넘버 2가 되는, 통치자가 되는,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텐데,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원래 요셉이라는 말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어요. 여러분, 새로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새로운 이름. 따라해 볼까요? 사브낫 바네야. 그게 한 이름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사브낫 바네야. 사브낫 바네야.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의 아내는 아스낫. 따라합시다. 아스낫. 사브낫 바네야. 이거는 애굽 명칭이겠죠? 애굽 왕이 준 이름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요셉이 보여주는 세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주목해서 우리 공부할 겁니다. 원래 사브낫 바네야라는 뜻이 그 비밀을 보여주는 자, 비밀을 드러내는 자, 비밀을 계시하는 자의 뜻이에요. 사브낫 바네야라는 뜻이. 그래서 그 세 가지 비밀을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첫 번째 비밀은 바로가 꾼 꿈의 비밀이라는 거. 이 41장 전체인데, 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관계를 잘했는지, 술 맡은 자 관원과의 관계, 또 떡 맡은 자 관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자가 나가게 될 때, 복권하게 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리고 저를 여기서 좀 끊어주세요. 끌어내 주세요. 읽어볼까요? 41장이에요.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들게 되리니. 회복한다는 거예요. 14절.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 생각하셔서 내 사정을 좀 알아서 나 여기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러나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다 일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데,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은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아니야. 정확하게. 자, 2년간의 요셉의 감옥 생활이 이어지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자, 보세요.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거는 바로가 그냥 꾸고 싶어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 일으켜 세우시는 출발점으로 바로를 준비하셔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올라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자,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2년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자에게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왕은 그 꿈을 애굽의 점술가들, 애굽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야, 다 모여!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을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 가는 건데. 그렇죠? 8절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요셉이 있구나.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왕이시오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주 기가 막힌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그를 통해서 한번 꿈을 해석해 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 그래? 야, 빨리 달려가서 데리고 와. 데리고 와. 그리고 요셉은 그 큰 나라 넘버원의 앞에 서게 됩니다. 15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예, 내가 들은즉 너 꿈 꾸면 해석을 잘한다고 하더라.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근데 이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 앞에 섰을 때 보여준 요셉의 겸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겸손한 이 이미지로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자, 16절 시작.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아,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네, 잠깐만요. 네, 16절이 도망갔네요. 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따라합시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제 저를 좀 제 주가를 아시는군요. 제가요,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 내가 딱 해서 그렇게 해결한 거예요. 바로왕 얘기했어요.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해석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이다. 자, 그럼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은 뭐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저는 돌아서면 요즘 잊어먹기 때문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꿈을 몇 번 꾸죠? 2번 꿉니다. 자, 시작.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4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자, 바로가 첫 번째 꿈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이제 읽으셨잖아요. 2번째 꿈은 시작.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2번째 꿈은 이거예요. 자,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줬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회 흉년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 7 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요셉은 바로 왕에게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요. 그 이어서 7년간 큰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다 해줬어요. 근데 해석만 하지 않고 바로 왕한테 감히 조언을 했어요. 조언. 일개 저 히브리 민족의 종 어린 애가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인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하고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조언을 한 거예요. 조언하는 모습. 뭐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해볼까요?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네, 그들로 장차할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꿈을 꾼 거 해석은 애굽에 있는 현인들, 지혜자들이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했는데 해석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대비책까지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요셉의 꿈 해석을 들었던 이 바로왕,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신하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이렇게 했어요. 이야, 좋다. 37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리고 요셉을 칭찬했는데 이 바로가 상당히 그 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똑하겠죠. 그렇죠? 똑똑하니까 왕이 됐겠죠. 어떻게 얘기하는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그래, 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니? 너 대단하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삶은 비록 종의 삶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삶이었어요. 비천한 삶이었고 눈에 띄지도 않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겸손한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어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올리셨어요. 할렐루야. 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겸손하게,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있으면, 그게 중요해요. 겸손한가 하고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되어 있으면,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는, 저 교회 다닌다면 뭐 저런 게 다 이러면 안 돼요. 이야,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뿐만 아니라 바로는 이제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바로도 덩달아 높여요. 애굽의 넘버 2로 세웁니다. 누가 세운 거예요? 왕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왕을 통하여서. 자,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야, 하나님이 바로를 통하여 요셉을 지명하게 하고 요셉을 보좌 애굽 넘버 2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가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올리신다는 거.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이 말대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 빨리 알아서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기차는 떠나고 버스는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있어서 지금이 중요한 거 현재가.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과거는 과거고 이제 나는 지금부터 두 가지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자녀에게 오늘 그러세요. 가가지고 야 다른 거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요셉 보니까 야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 너 여기 앉아봐.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라. 근데 그게 여러분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하면서 자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딱 뒤돌아서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요즘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엄마 아빠가 본을 보여야 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하게.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자, 그렇게 높이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방인 여인, 아까 이방인 여인 이름 뭐라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이름?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적어놨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우리가 연말쯤에 되면 그 이렇게 장학 퀴즈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가지고 뭐 그러면 탁 써가지고 하는 거, 애들이 하는 거 그거 한번 뭐죠? 골든벨, 지구촌 골든벨 해가지고 한번 할까? 여기 종 하나 저기 저쪽에 저 목양실에 종 하나 있어요. 그거 다 갖다 놓고 그거 울릴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요셉은 유대 사람인데 아스낫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온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애굽 나라에 있는 온 지방이라는 지방이 있겠죠. 여기서 이걸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하는 것의 모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은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니 요셉의 육적인 형제들이 누구죠? 유대인이죠. 자기 형 다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형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거절하고 팔아 넘겼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딱 왔을 때 누가 거절했어요? 유대인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유대인에게 안 가고 이방인에게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됐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라니까, 정혼한 사이. 지금 영적으로 딴 남자 이렇게 살피고 신천지가 좋대, 구원파가 좋대, 이 교회가 좋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나는 예수님, 나는 일편단심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오실 때가 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꿈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요셉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는 너무 극적인 드라마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 너무 마음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매시 두 가지 겸손하게, 또 하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를 높이라. 요즘은 자기 PR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높여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 하나님의 높이시는 기준이 뭐예요? 겸손과 성령 충만. 주님이 높이실 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비밀은 형제의 마음에 있는 비밀인데 이게 42장부터 44장까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있는 그 지금 팔레스틴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어떤 나라라고요?
1년 내내 물이 있는 나라에 나일강 하류 쪽은.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죠. 그래서 먹을 걸 구하러 아들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저 애굽에 가서 곡식 좀 갖고 와라. 42장 1절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자,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몇 번 갑니까? 2번 갑니다. 2차례 애굽을 방문하는데 첫 번째 방문이 42장인데요. 자,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섰는데 요셉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어요. 근데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일단 말을 애굽 말을 하니까. 자기 나라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인지 알겠죠. 그리고 20년 동안 모습이 변했겠죠. 20년 전에 만났으니까. 또 하나는 요셉이 입은 이 국무총리의 옷은 왕실의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을 합니다. 6절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요셉의 절하며.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꾼 꿈이 뭐죠? 읽어봅시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라고 했던 그 순간에 그 대목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11별인데 지금은 10명이에요. 10명. 누가 빠졌죠? 베냐민. 그래서 10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냐민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죠. 그래서 11명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게 43장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 땅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은 11명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이 다 절하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정말 20년 만에 만난 그 형들을 어떻게 대우하죠? 아주 거칠게 대우해요. 처음에는 상당히 심하게 다그쳐요. 자, 그 구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뽑았어요. 자, 먼저 7절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애굽 말로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 옆에 통역이 바라바라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너희 스파이지. 왔느냐? 너희 저희 가난에서 왔지. 이놈의 자식들. 12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형들이 아니에요. 우리 스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먹을 거 갖고 오려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이 나라 틈을 엿보러 왔지. 16절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내가 시험할 텐데 그거 안 하면 너희들 정탐꾼이야. 그러니까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정탐꾼이라고 얘기하고 막 다구치고 감옥에 3일을 가두고. 여러분,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다그치고 이렇게 대우했을까요? 빨리 내가 형들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간을 줬어요. 시간. 그 이유는 뭐냐? 형들이 복수하려고요? 그런 게 아니라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거칠게 다룹니다. 정탐꾼으로 여기고요. 3일 동안 감금합니다. 그리고 형 중에서 시므온 형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그들 보는 데서 결박해요. 꽉 잡아.
그러니까 다른 9명들이 놀라는 거죠. 24절 시작.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렇게 대접이 냉혹한 이런 대접으로 인해서 요셉의 생각했던 형들의 그 회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드디어 이렇게 거칠게 다루는 그 과정에서 요셉의 형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었지. 맞아.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다가 야 우리 뭐 잘못한 거 있니? 막 얘기하다가 맞아. 우리가 20년 전에 그때 동생 요셉 팔아먹었잖아. 우리가 죄 졌잖아. 이제 동생의 핏값을 치르게 됐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요셉이 이 자루에다가 하나씩 자루에다 주는데 거기다가 이제 잘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자루에 뭘 이렇게 넣었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집에 그대로 그걸 갖고 있으면 도둑이 되고 애굽에 돌아가자면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가는 모험이 또 뒤따르고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이렇게 하도다. 요셉 없어졌는데 시몬도 볼매에 잡혀 이제 베냐민까지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게 첫 번째 방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문이 있는데 이게 43장 44장입니다. 자,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곡식을 갖고 왔잖아요. 첫 번째 방문에서 이제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떨어졌을 때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나라에 또 기근을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또 배고프니까 애들 먹여야 되니까 또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43장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그런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이 형들의 이 반응하고 지금 두 번째 다시 한번 방문했을 때 이번에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변화된 모습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유다 형이 어린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볼모로 나는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예전에 형제를 어떻게 했어요? 막 팔아먹고 막 이랬는데 지금 형제 사랑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죠. 유다가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에게서 난 사람이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이 둘마저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9절에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옛날에는 동생들에 대해서 그런 사랑의 정이 없었다가 이제 변화된 거예요. 두 번째 변화된 건 뭐냐면 요셉에게 받은 돈을 기꺼이 돌려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옛날 같았으면 아이고 그 우리가 뭐 그냥 띄어먹고 가서 또 한번 사시죠 이렇게 했을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마음이 달라졌다. 돌려주려는 마음, 그것도 기꺼이 돌려주려는 마음을 먹었다. 세 번째는 요셉의 청지기에게 그 모든 사실을 다 고백해요. 옛날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이제 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생겼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데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요셉의 관리하는 집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자,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 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죄인을 다루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감당하신다. 그런데 그 죄인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광야에 있어서. 돈 문제 때문에 큰 일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만이 내 구원자구나라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환경을 그렇게 마련해. 어떤 건 하나님이 질병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췌장암을 줬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선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큰 희생을 치러 유다가 이제 베냐민에서 내가 담보로 잡히겠다 이러잖아요. 생명을 볼모로 하겠다. 이런 위험적인 큰 희생을 치르고 구원받으려는 사람. 이 요셉의 형제들이 변화된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왔을 때 구원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선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 또 사람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에게 얻으려고 천주교에서 그러잖아요.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잖아요. 고해성사. 그리고 어떤 큰 희생을 치르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요셉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 문제와 진정한 회개와 함께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예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리까지 만들려고 계획을 다 철저하게 꾸밉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세우는데 첫 번째는 기쁨의 잔치자리를 마련해요. 자, 요셉이 집으로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형들과의 이 잔치 자리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리고 나서 11형제가 요셉에게 절하고 형제들이 깨닫고 과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컵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전략을 짠 거예요. 자, 창세기 42장입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투려 하더니. 예, 이렇게 요셉은 나름대로 전략을 짰고요. 그 전략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44장에 가면 이 11명의 이 형제들이 자기 죄를 깊이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 앞에 엎드리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게 44장입니다. 14절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해 고백을 하며 회개의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요셉이 원했던 거였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 그래서 이제 44장에 나오는 그 형 유다의 고백이 있어요. 유다의 고백이 길어요. 그 고백을 보면은 아주
예전과는 다른 겸손과 죄에 대한 고백과 특별히 아버지와 동생들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유다는 자기가 생명을 잃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기꺼이 볼모가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죠. 자, 32절 주의 종이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 다시 이렇게 샘솟듯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아름다운 영적 교훈을 보게 되는데 유다는요 진짜 동생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0절에 나와요.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이 그의 얘기하는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따라서 아까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죄 뉘우칠 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었으니 할 때 그 죄가 뭘까요? 동생을 죽인 것, 죄라는 그런 죄의식이 여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 사단의 볼모가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볼모가 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님 자신 앞에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볼모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또 할 게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지금 신약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계속 볼모로 잡혀있는 이 상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정죄하실 수가 없다. 왜? 그럼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집사, 저 목사, 저 권사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제가 다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라고 변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라서 그렇구나. 꽝꽝꽝. 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간다.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는 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한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을 선물로 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거는요. 희생해서 아니요. 돈을 많이 가져가서 아니요. 고백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나서 돈이 많아서 무슨 행위를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아니요. 그냥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 요셉의 형들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 목적에 속한 비밀이다. 이 45장에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전까지는 정체를 안 밝혔어요. 왜?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의 죄 문제,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에 관한 깊은 회개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45장 1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형들과 자기만 있게 하고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형들, 제가 요셉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도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상당히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형들이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을 여기서 멋지게 인큐베이터에서 막 부흥시켜가지고 출애굽 사건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이거 요셉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지혜의 말입니까? 이 말씀에서 요셉의 말 속에는요, 피해자의 한도 없어요. 가해자의 원망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만 선명하게 드러내는 모습.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에 팔려 종이 된 자신에 대한 삶의 모습,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형의 모든 삶들, 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요셉은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졌음을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겨냈고 겸손하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 그게 큰 God 사이즈, 하나님 크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요 조금만 이런 삶이 아니라 크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위에 올라가면 김포공항이나 여기 영종도 가면 밑에 그냥 뭐 다 조금만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요셉은 그렇게 보았다. 요셉이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구 큰일 났다. 시작.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입 벌리고 있는 거. 왜? 자기들이 진 죄가 있거든요. 야, 요셉한테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 죽었다. 그러나 요셉은 용서하고. 그런 얘기보다 더 이제 앞으로 5년 더 기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내가 방 하나 마련할 테니까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좀 살다가 편하게 있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작.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유명한 구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야, 얼마나 큰 사람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요셉은 이제 그 형들과 나중에 이제 아버지 다 모셔오고 그들을 봉양하죠. 자, 11절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너무나 멋있죠. 그 형제들을 보고 울며 허깅하고 입맞추면서 그동안에 20년간의 그 어그러지고 힘들었고 한이었던 것이 쫙 풀리는 순간.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제서야 이제 풀렸구나. 야, 이제 죽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선물을 보내서 애굽의 풍성함을 확인시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성경학자들이 계속 이 요셉의 이 삶을 예수님의 삶과 같은 맥락으로 풀고 해석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이 뭐죠? 내게로 오라.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게로 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미 주님께 갔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아직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주님 사랑해요. 제가 갈급해요. 막 좋아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하시니 그 자리에 내 남편, 내 아들,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다
나를 통하여서 그분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구촌 교회 존재 목적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요. 교회 안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섬기는 일도 많이 하고요. 다 좋아. 근데 그게 교회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잘 훈련돼서 그 배운 거 가지고 훈련된 걸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변화시키는 거기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신 목적이에요. 요셉을 거기 가게 한 목적은 뭐예요? 애굽에 가게 한 목적. 하나님이 애굽, 야, 너 요셉 겸손하니까 너 혼자서 잘 살아. 애굽 여인하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야. 그렇게 보내셨어요? 아니라니까요. 다 형들과 아버지를 위해서. 그건 전국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해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교회에 먼저 보내셨어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라고?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은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혼미케 하는, 복음의 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혼미케 하는 영이 푹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만 얘기해도 듣지도 않죠. 동의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혼미케 하는 영을 여러분이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밉다고 남편을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녀를 밉다고 자녀를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남편과 아내와 무슨 아버지, 아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요셉처럼 보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끝. 그러면 성경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주 이기적인 놈이라고 평가하겠죠. 그렇죠? 지 혼자 잘해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끝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영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런 그릇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꼭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내가 기도도 그렇고 성령 충만도 그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그 높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No! 이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군요. 우리 가정의 선교사. 목숨 걸고 선교사들은 뭐예요? 목숨 거는 거 그냥. 여러분 목숨 거십시오. 한 사람만 얘기 안 해요. 목숨 거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특히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도전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형들에게 얻어터지고 형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아버지 보디발 장군에 있다가 감옥에 가고 하나님이여 그런 요셉의 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의 그 모습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주님의 때에 반드시 높이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는 놀라운 요셉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가정을 통하여 사회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통하여 받은 상처들 때문에 세상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은 다 뽑힐지어다. 주께서 다 뽑아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람 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이끄신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렇게 이끄신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삶, 이 목사의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모든 직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지구 전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전엔 교회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예전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엔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제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제가 요셉처럼 하나님 먼저 이곳에 나왔사오니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 미혹해 하는, 혼민케 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다 영적 전쟁에 선포하며 다 물리치며 그들을 하나님의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내 남편, 내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냄새가, 그 향기가 뿜뿜 뿜어나가 하나님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곳에 다시 와 구원의 반열에서 멋지게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주님, 나를 먼저 구원의 반열에 이루시게 하셨사오니 나를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아버지 그 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빛의 놀라운 사명에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유로하심이 요셉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때가 되어서 주님이 높이시면 이제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